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으로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해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게 보낸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계의 주인인 양 오만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하여 다시는 이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추운 이 겨울을 따뜻하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성문밭 해골더미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또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네, 2021년 첫 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때쯤 되면은 우리 중고등부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고3으로 함께 생활했던 우리 선배들은 졸업해서 떠나고 또는 어제까지만 해도 형이고 누나였던 이 고3들이 이제는 선생님의 역할로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아주 귀엽고 상큼한 우리 중1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1 학생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재밌고 즐거웠던 아동부가 아니라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좀 힘들고 어렵고 적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배 시간이 깁니다. 이 예배 시간이 긴데 특히 설교 시간이 깁니다. 얼마나 기냐고요? 아주 많이 깁니다. 그리고 내용도 가끔은 아니죠. 거의 매주 내용도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전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것만 빼면은 여러분이 중고등부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교회의 어떤 생활보다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단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얼마나 재미냐면은 이 인근 지역의 다른 어떤 교회 중고등부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재밌습니다. 이거는 전사님 하는 얘기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2021년 우리 중고등부의 한 해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한두 시간 동안 설명을 한다고 해서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배워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고 또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배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 중에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지만 어떻게 씨가 자라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 과학 시간에 식물 관찰 일지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써보셨나요? 그래서 씨에서 어떻게 싹이 나오고, 그래서 떡잎이 며칠 만에 나오고, 또 수종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어떻게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들이 줄기가 며칠 동안 얼마나 자라나는지, 그래서 며칠 만에 꽃을 피우고 또한 열매를 맺는지 상세히 기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찰 일지를 썼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관찰하고 기록했지만은 사실 식물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얼마나 자라고 있다라는 이 현상만을 우리는 열심히 관찰하고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 자고 일어나면은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에서 29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네, 역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또 열매가 다 익을 때쯤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한 것은 바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스스로 그 씨를 성장시켜서 씨에서 싹이 나오게 하고, 또 그 싹에서 이삭을 맺도록 하고, 또 그 이삭이 익어서 추수할 만한 충실한 열매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씨를 뿌린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 이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람은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땅이 스스로 그 씨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도록 하고, 그래서 이 이삭이 충실한 열매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우리의 사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사님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은 사람과 오랫동안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농사라고는 대학생 때 농활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에 모내기나 이럴 때 봉사활동 가가지고 일은 잘 못하고 열심히 거기서 재밌게 놀고 그렇게 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게 농사에 대한 경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어릴 적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도 물론 농사를 지은 적은 없지만은 목사님께서는 아버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아버님이 지으신 주요 작물이 옥수수였는가 봐요. 그래서 수확을 탁 해가 모이면은 그 중에서 알이 가장 굵고 좋은 옥수수는 항상 따로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를 자기에게 주기도 하고 또 밭에 시장 나가서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생각으로는 아니 아버지께서 왜 저 좋고 그냥 눈으로 봐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한 이 잘 익은 옥수수를 나를 안 주고 따로 숨겨둘까? 그래서 아버지가 속으로 뭐 때문이지 하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저 맛있는 걸 아버지가 혼자 드시려고 하나 생각에 원망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그 이유를 알고 봤는데 그 가장 좋은 알을 가진 옥수수는 다음 해에 뿌릴 씨앗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씨옥수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농부들이 그 해에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음 해에 뿌릴 씨로 다 챙겨둔다는 겁니다. 즉 농부들이 겨울이 되었을 때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해에 뿌릴 좋은 씨앗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는 땅에 의해서 저절로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좋은 열매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씨는 누가 뿌립니까? 사람이 뿌리죠. 그러면은 그 씨를 준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도 사람입니다. 결국은 좋은 씨를 구별해서 그리고 그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을 하는 역할을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모든 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하는 작은 행동이나 작은 말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뿌리고 있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뿌린 그 모든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30절에서 32절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사람 손톱 위에, 손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점 같은 것. 겨자씨의 크기는 1mm에서 1.5mm 정도입니다. 모든 식물마다 씨앗이 다양하지만은 이 정도 크기의 씨앗이라면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가장 작은 종류에 들어간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성장하여서 나무가 되면은 얼마나 커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데라면은 이런 나무를 생각할 것입니다. 네. 크죠? 이 나무는 잘 성장하면은 6에서 7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랍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이런 나무를 상상을 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 나무는 겨자나무로도 불리지만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칫솔나무라는 것입니다. 뭐 이름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던 그리고 성경이 나오는 그러한 겨자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겨자나무는 무엇일까요? 네. 나무처럼 안 보이죠? 네, 나무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겨자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실제로 나무가 아니고 겨자 풀입니다. 1년생 풀이지만은 이것이 잘 성장하면은 2m 정도까지 성장한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나무 줄기대에는 새들이 와서 앉아도 될 만큼 그렇게 되기도 한답니다. 이제 풀이 시들어서 꽃이 지고 할 때가 되면은 줄기가 딱딱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은 실제로 새들이 와서 저 줄기에 앉아서 쉬기도 하는 그렇게 경우가 있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모든 풀보다 커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도 쉴 정도의 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을까요? 가장 작은 씨앗의 종류인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와 같은 작은 씨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성장하여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한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가 미래의 우리 삶에서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사님 설교가 힘들고 지루하고 어렵고 재미없어도 바른 자세로 들어야 돼, 찬양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찬양해야 돼, 기도 시간에 조용히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결국은 예배에 집중해야 돼, 어떤 이런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고 불량하고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이런 잔소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조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네.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행동, 작은 어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에서 드러내는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행동, 좋지 않은 어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이 맺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을 이 땅에 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주제처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사진 나가고 있죠? 네, 사진을 조금씩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예, 누구겠습니까? 전사님이 어제 긴급하게 우리 중고등부에 올라올 새내기들의 사진을 입수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본 반가운 얼굴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이제 이 사진에 나타난 친구들 여러분 잘 해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무려 수천 장의 사진 앨범을 뒤졌던 김미화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가 첫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선생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잘 교제를 하시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